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짧은데 제가 봉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러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요한복음 강의 20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바다를 건너서, 그러니까 풍랑을 뚫고 찾아오시는 주님, 바다를 건너서 풍랑을 뚫고 찾아오시는, 길이 아닌데 길을 만드시고 오시는 주님, 이런 의미의 말씀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셨을 때 큰 무리가 주님을 따랐죠. 주님은 그들의 그 주림을 보시고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시지요.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거기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보여주시면 웬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시구나,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시구나 하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여기 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6장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아멘. 지금 임금 삼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하고 메시아로 자기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임금을 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여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날이 저물고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갈 때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마음에 담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미 날이 어두워졌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무슨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밤이 서서히 깊어지고 그러나 거기에 주님은 계시지 않고 하는 이런 뭔가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이죠. 날은 이미 어두웠는데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고, 여러분 주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쵸, 산에 계시죠. 산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으니까 지금 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내려가서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산 위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다 보는 거죠. 그렇죠?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 18절 말씀에 문제가 생겼어요.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지난달에 이스라엘 여행을 다녀온 제 친구 목사들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같이 만나서 물어봤어요.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크더냐. 그러니까 야, 그 바다라고 할 만큼 크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근데 그날 따라 거기 풍랑이 한번 일어나는데 야, 정말 무서웠다고. 밤에 그 풍랑이 일어나는데 끔찍하더라. 파도가, 그 높은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참 대단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제자들이 이제 바다를, 그 호수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 풍랑이 일어나서 그 풍랑과 한참 노를 저으면서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거기에 주님이 지금 안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산 위에 계셔요. 산 위에서 뭐 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그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시면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뭘 하고 계신다고요? 기도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갈릴리의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고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고난을 다 보고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 영국의 어느 전쟁터에서 이 한 젊은이가 이제 적군이 막 쏘는 총탄을 맞고 쓰러진 아군이 저기 건너편에 있는데 누구든 거기에 가면 이제 총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참 시간을 보더니만은 시간이 9시인가 딱 되니까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쫓아가가지고 그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아군을 데리고 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지휘관이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너 죽으려고 환장했느냐고 막 야단을 치면서 야, 근데 갈 것 같으면 진작에 쫓아가지 왜 그렇게 시간을 열심히 보다가 가노? 그러니까 자기가 군대에 올 때 엄마가 그랬대요. 얘야, 네가 군대 가면 매일 저녁 9시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우리 가족이 다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자기가 쫓아가면서 안 죽을 줄 알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갔다 왔다는 거예요. 참, 그 믿음도 참 대단하죠.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그 시간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거 생각만 해도요, 마음이 든든한데, 지금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제자들이 뭐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사투를 벌이는 거 알고 계실까?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이렇게 참 퍽퍽하게 산다는 걸 알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산 위에서 보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알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은 그 밤에 풍랑을 뚫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의 이 한마디에 광풍이 잠잠해지고 두려워하던 제자의 마음에 평안이 임했던 거죠. 평안이 쫙 임했던 거죠. 이 제자들이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걸 주님 아실까? 주님 알고 계실까? 우리를 왜 이렇게 고와 같이 버려두실까? 왜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하실까? 기도하라 가서 주님께서 아실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의 그 힘겨운 사투를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그렇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아니 그 다음날 배 타고 오시면 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제자들이 힘겨운 사투를 벌이면서 뭘 생각했을까?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나? 인생에 이런 광풍을 왜 만나게 하실까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나 하실까? 풍랑 만난 우리에게 관심은 있기나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이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산 위에서 다 보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셨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셨다.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오셨다. 아, 이때 가서 내가 도와줘야 될 적당한 시간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광풍 만난 제자들에게 언제 가야 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길이 없을 때는 어떻게 가신다고요? 물 위를 걸어서 할렐루야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왜 이렇게 일찍 갔는지 다른 성경들도 나와 있는데 보면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라. 아마 예수님 보내실 때 그 전에 말씀 보면은 여기 1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먹고 사는 걱정은 없겠다. 경제 문제는 하나 완전히 해결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은근히 이 제자들도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내가 여기에서 한 자리 얻어 걸르지 않겠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제자들을 전부 다 건너가라고 그들과 그 임금을 삼으려는 그 무리들과 격리시키자. 너희들 이들과 함께 있으면 안 돼. 그리고는 주님은 주님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이렇게 풍랑을 만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임금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꽃길을 걷겠는데 그러나 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이 각성되지 않았을까요? 깨닫지 않았을까요? 뭘 깨달았을까요? 주님이 없는 꽃길보다 주님과 함께 풍랑을 만난 이 풍랑을 뚫고 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 하는 것을 아마 이 제자들이 깨닫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네? 제자들이 깨닫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고생하는 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다 보고 다 알고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다가 예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구원하시는 이런 경험들 여러분 있으시죠? 그렇죠? 없지 않죠? 그러나 항상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풍랑을 만나서 금방 죽을 것 같은데 눈을 씻고 봐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정말 내게 주님이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도무지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은, 주님이 입을 딱 다물고 돌아 앉아 계시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때 없어요? 고아처럼 내팽개쳐진 것 같고 주님은 도무지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여러분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다리는데 풍랑은 여전하고, 아니 풍랑은 여전하다 못해 풍랑이 거세지면서 오히려 배가 그냥 걷잡을 수 없게 흔들리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건져주시는 때도 있지만 배가 그냥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려가지고 어떨 때는 믿음도 막 그냥 헷갈리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독감이 걸려가지고 그냥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요. 참 주님, 주일날 목소리가 잘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진짜 믿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목소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다 그렇게 하고 주일 아침에 내려와서 기도하면서 제가 찬송을 하나 했는데 찬송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독감 때문에 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앉아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 그러면 나도 목소리가 쫙 나오면,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멋진 분이야 이럴 텐데, 주일 끝나고 그럴 때까지 내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 새벽에도 안 나오고 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럴 때 주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말이지. 풍랑 만난 제자들 찾아오셔가지고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러시는 것처럼 한번 찾아오셔서 좀 딱 만져주셔가지고 낫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정말 제한테 관심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주님 저 버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말입니다. 오늘 풍랑을 뚫고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이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정말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와 닿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이게 막 와닿아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이럽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아직 뭐 어제도 안 그랬는데 오늘도 안 그러면 어때? 이렇게 하고 믿습니까?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44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편 44편 23절 24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44편)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예요? 지금 주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 시인이 눈 딱 감고 그냥 나는 지금 끙끙 앓고 있는데 귀를 딱 틀어막고 눈을 확 가리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계신다. 주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날 버리십니까? 버리셨습니까? 그렇죠?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이 내게 다가왔을 때, 고난이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내리 두려워 말라 이렇게 구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수 없는 고난에 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그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지금 너무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 같은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려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때 여러분 이 세상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이다. 공평하지 않는 이 세상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억울한 일을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이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귀신일지 모르잖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우리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공평하지 않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로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풍을 만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팽개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공의로 갚으시는 그런 때가 반드시 있다.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봤잖아요. 또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 가끔 봤다 그러는데 제발 좀 여러분 그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 가끔 있죠. 그렇죠? 어떻게 듣죠? 무슨 말로 들었어요? 영어로 들었어요? 헬라어를 하셨나요? 아람어를 하셨나요? 우리말을 하셨나요? 갓을 쓰셨던가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귀에 광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믿잖아요.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 귀가 듣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잖아요. 할렐루야. 참 이거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니다를 가늠할 수가 없다고요.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가늠할 수가 없어요. 봐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어떤 분들은 금방 찾아와가지고 건져주시기도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요 어려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목사 뺨치는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들이 중첩해 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가만히 보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눈으로 봐서 그래요? 성공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어려워도 영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도 고난 받으셨는데 내가 이런 고난 가지고 주님을 외면할 수 없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결코 주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또 하나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정말 소중한 것은 잃어버리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임금이 됐으면 제자들이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어요? 목에 힘 좀 들어가지 않겠어요? 임금이 되면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이 임금이 되셨는데
아이 예수님이 좀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임금이 되셔가지고 그러면은 제자들이 이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의 영광을 버렸을 그때에 제자들은요 영원한 임금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풍랑을 만나 잃어버리는 것 있어요.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제 친구 만나니까 어제도 어떤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시찰해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더만요.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라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속지 마세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져도, 다 가지고 꼭지를 걸어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꽝이에요, 꽝. 지나고 나면은 50년 지나고 60년 지나고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먹었던 그 맛있는 거 지금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소망, 이 믿음,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러는 세상에서 불타버리는 게 있어요. 불타는 거 그것 가지고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불타버릴 것은 불타버려야 돼요. 절대 불타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다 불타버릴 것 같은데 믿음은 그 불 속에서 더 순전하게, 더 순전한 믿음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태울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잃어버리는 것 가지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 이상으로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좀 잃어버리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드린 거 가지고 막 안타까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이상으로, 이광일 목사가 그러던데, 주님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잊어버리고 했던 것들보다 더 갚아주신다는 게 맞습니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앞에 꼭 좀 물어보세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 땅에서 풍랑 만나면 만날수록 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의 나라에서는요, 그 고난 받았던 것이 영광의 훈장이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진짜 소중한 것, 그것은요,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요, 풍랑이 흔들어 놓을 수도 없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잊어버리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풍랑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금방 주님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심을 알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이 세상이 잊어버리는 것 가지고, 세상에서 잊어버리는 것 가지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이 보화 같은 믿음, 이것 가지고 세상 풍랑을 이기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